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성만찬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27절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 문장이나 앞 단락의 문맥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 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27절의 말씀은 분명 우리가 어제 나눴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결국 바울은 부자들이 가난한 지체들이 오기 전에 떡과 잔을 다 먹고 마셔서 가난한 지체들이 시장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에서 말하는 합당치 않음은 교회 내에서 배려와 사랑 없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절에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는 삶 속에서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 채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저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주가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을 취하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 먹고 마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사람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질병이 모두 우리의 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죄와 전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가 적지 않은 이유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보다는 32절 말씀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주의 만찬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교회 분열과 나뉘임으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충고합니까? 모일 때에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배려요, 존중인 것입니다. 만약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처럼 먹고 올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참다운 주의 만찬을 나누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참여하는 주의 만찬이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지만 특별히 어제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 다양한 이유로 죄 몸된 교회를 나누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부터 꾸준히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고 교회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열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배려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함으로 참여하는 성만찬만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 역시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찬과 예배에 앞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필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하나? 왜 나만 내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나?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실 필요도, 피를 흘리실 필요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고 살 문제도 아닌 일을 가지고 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렌지 한인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귀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여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